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겠다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의 구원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1장에서 또 다른 차원의 구원도 말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원수 대적으로부터 겪는 문제들로부터도 구원하신다 를 말합니다. 두 구원이 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질병 문제, 고민, 갈등의 문제로부터 서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병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들의 그 고민과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것을 걱정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를 외칩니다. 이때 구원은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지만 천국 꼭 보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풍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건져내소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차원의 구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다음 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며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이때 구원은 내가 질병으로 죽지만 예수님 천국 보내주세요가 아니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달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차원의 구원을 해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즉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 갔다가 아니라 병이 나았다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이 그걸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두 가지 구원 차원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도, 천국 가는 문제도,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원수의 문제도,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있는 문제도, 질병의 문제로부터서도 다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믿음으로를 말합니다. 본문 1장에 믿음으로가 4번 나옵니다. 구원과 연결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 구원도 역시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을 살며 겪는 문제로부터의 해결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입니다. 본문 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땅의 삶의 문제, 질병, 어려움을 해결받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차원 모두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예수님 역사해 주셔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로 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두 가지 소문을 들어요. 첫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특별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 둘째, 그분이 약속의 메시아다. 곧 다윗의 자손이다. 둘 다 믿어야 됩니다. 단지
미러클 힐러,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믿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못 믿으면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다. 영혼과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국 연결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소경이 눈을 뜬다는 소문이 난다 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장면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을 읽으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에 소경이 눈을 뜨며가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소경이 눈을 뜬다가 있습니다. 이유는 구약 성경에 죽은 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 함을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소경이 눈을 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소문이 바디메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를 바디메오가 믿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곧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다를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본문의 말세를 중심으로 종말론 전쟁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 전쟁이에요. 각 종교마다 메시아의 도래를 믿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믿는 말세에 오는 메시아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슬람으로 하면 말세에 오는 다시 오는 메시아를 이제 마흐디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란에서 미국과 전쟁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흐디입니다. 마흐디의 도래를 위해 국가 자체가 존재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에게 항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시아파 이슬람 입장에서 미국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항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란 정치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미국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항복하면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유대교도 말세의 메시아가 다시 온다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로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회복이었어요. 지금 유대교가 바라는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무너진 유대교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The Dome of the Rock. 바위 사원, 황금돔 사원으로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이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산 자체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동예루살렘으로 팔레스타인 땅이고 관리는 또 요르단이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3성전을 지어줄 자를 유대교에서 메시아로 여길 수 있다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제3성전 짓지 않으십니다. 유대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것은 동물 희생 제사를 회복하겠다. 소의 피로 양의 피로 죄사함을 얻겠다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지금도 말씀하셔요. 곧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지어서 소잡고 양잡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로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둘째로 성전의 핵심이 성소고 성소의 핵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이 법궤고 법궤의 핵심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때도 법궤 없어서 지성소 빈 공간으로 있었습니다. 제3성전 지어도 법궤는 없는 성전입니다. 셋째는 유대교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후손은 북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다 북의 혈통이죠. 그런데 지금의 유대교는 북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가 주이시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란 말 자체도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유대인 주이시로 불릴 뿐입니다. 그러나 곧 누가 다윗의 후손인지 지금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다윗의 후손이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지 사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강조점은 말세에 메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자기의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슬람도 유대교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거지로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소문이 도는 걸 들으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약속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셨구나. 바디메오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시여 라고 불러요.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로 다가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부르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십니다. 곧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도 설교 전반부에 강조한 대로 이때 구원은 눈을 뜨는 겁니다. 물론 바디메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이 땅의 문제, 소경으로 산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우리에게 그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로부터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보면 알죠. 사실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 죄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 기도보다 땅의 문제 간구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 문제도 예수님 해결하신다입니다. 그 믿음을 구원의 역사를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셔서 죄사함의 문제도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부르짖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공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문제와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